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입니다. 의로운 자의 축복, Blessing of the righteous.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 있는이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원어에 보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바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절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에 상속의 유업에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안에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2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틸 교회 설교 제목이 시편 28편이었습니다. 얼마나 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확실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자의 축복. 그러면 두 가지, 의로운 자가 거절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자가 선택과 결과. 의로운 자가 거절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것입니다.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 걷는 자,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섰다는 의미는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것은, 이거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여기고 그냥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너무 귀한 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지? 근데 바로 그 밑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사실은 저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거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획대로라는 말은 카운슬, 충고, 그리고 모략, 방책, 계략입니다.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패되었고 악의 세력이 가득하며 거짓된 정보와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다고 신명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조언과 충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조언을 받으며 계획을 굳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카운슬, 그러니까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터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는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을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의 계획에 따라 그 조언에 따라 걷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잘못된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한 그 잘못된 정보의 홍수에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자의 교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잘 찾다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르호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을 바로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조금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 때의 그 장로들, 그 조언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조언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그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언하는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임금님의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청년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구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어줬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 엎으리라, 더 많은 멍에를 씌우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범해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나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했지만 나는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 르호보암 왕은 청년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잘못된 조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안에 상속재산이 전혀 없도다. 이제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공세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도남을 보냈는데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남한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정말 장로로부터 들은 조언들을 들었으면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열매 맺는 왕국을 했을 터인데 잘못된 조언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언을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언을 할 때에 기본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때에 가능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이 많으면 경영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상의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거를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알고 또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의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제가 돌이키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패턴으로부터 초점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의미는 악하다, 잘못하다,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하타임, 하타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죄인은 벗어나다, 비껴나다, 불의하다, 그런 비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다라는 의미는 악을 행하거나 의로우신 하나님 길에서 반대의 길을 가고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don't know that. 엄마 아빠는 미국 컬처를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서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는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우쭐대며 말들이 불법과 속임수로 드러내며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치고 잠자리에서도 해악을 꾀하고 선하지 않는 길을 들어서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권면할 때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걸 블러튼에 나와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밤이 늦도록 인터넷 서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속 걷고 서다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 또 쾌락,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정의는 악행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죄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변호자가 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왕이 돼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병거가 3만이 있고요. 기병이 6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길갈로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슬슬 떠나버립니다. 그러하기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번제 업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번제 업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셀링, 권면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아마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왕권을 유지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 전투가 일어납니다. 모든 그 아각 왕까지 모두 쳐 죽이라고 남김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좋은 것과 살찐 것, 어린 것들을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고 나쁜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거역한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죄인의 길에서 계속 서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왕은 간음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을 교사한 자 아닙니까? 아마 한국에 지금 가도 아마 사형수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바로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떤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부하셨습니다. 치워버리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조롱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의 계획대로 걷는 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보다 더 악한 범죄입니다. 지금 점점 심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주, 심판주를 멸시하고 대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안따라고 하는 야사브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한 장소에 오래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떼, 첫 새끼들과 기름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의 땅 열매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변하여 결국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에 불순종하신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역에 보면 오만한 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범법하고 주의 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제당에 분향을 하려 합니다. 그 제사장 아사랴가 그 주의 용감한 그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제지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며 분향할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외딴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그리고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거절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계획대로 걸으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로운 자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의로운 자의 선택은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토라트의 원형 토라에서 나오는 건데요. 활을 쏘거나 어떤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아라에서 유래한 것인데,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죄를 범했을 때 올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기뻐하며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조롱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너무너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꿀송이처럼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의 관계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으면 목이 마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리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왜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의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때 연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으면 읽고 또 읽고 중얼거립니다. 되새기며 암송하게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도 하지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제가 편지를 잘 못 쓰니까 그 학교 앞에 가면 홍익문고가 있는데 제가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좋은 글을 딱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야, 너가 웬일이냐? 왜 책방에 와서 그래? 아, 나 지금 좀 문학을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싹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꽤 됐습니다. 제가 실기실에서 실기를 하고 있었는데 참새가 짹짹거립니다. 바로 제가 시인이 됩니다. 참새의 제잘거림이 우리 마음 같을까? 여러분, 이거 다른 데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직접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찾아보셔도 이게 안 나옵니다. 참새의 제잘거림이 우리 마음 같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여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 그 법을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이스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을 먹이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 부치님, 부치님이 저 씨앗을 주셨죠, 그죠? 그 꽃 씨앗 주셨죠. 제가 저희 화단에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씨에서 막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만큼 자랐어요. 막 크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물을 주면, 그리고 물가에 있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제 여호수아는 강한 자였습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너가 형통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까 지금 세 가지 거절한 것, 그죠? 경건한 자의 계획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며 또한 크게 선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흔들릴까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권면과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 의로운 자의 축복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 의로운 자의 거절해라. 경건하지 않는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라.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완전히 앉지 말아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조언을 잘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될 거야. 너가 뿌린 씨앗이 물을 지고 햇빛에 놨더니 지금 싹이 돋아난 것처럼 너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그런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의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카운셀링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악한 마음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에게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정말 꿀처럼 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사는 날까지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형제자매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올 때까지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